지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언어 생활들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잘 우리가 지키고 또 그 품격이 점점 나아지는 생활을 했는가 하는 점을 저희가 한 주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어떤 그리스도인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같은 동료 성도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이들이 볼 때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야고보서 3장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고 또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구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말에 좀 품격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말을 하게 되죠.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입을 닫고 살으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 신분이 특별하다든지 재능이 특별하다든지 이해력이 출중한다든지 어떤 외모의 특징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특징,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토라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하나님은 어떤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 즉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바른 해석,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성경의 적용과 묵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공동체, 우리가 야고보 공동체라고 쉽게 얘기하면 야고보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적어도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야고보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좀 말의 품격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 직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 많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마음이 앞서서 가르치는 일에 너무 집중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일이 소홀한다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는 예외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적용하도록 너무 쉽게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아니면 쉽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 부분들이 더 깊이 있게 올려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즉 선생된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신앙에 대해서 지도할 때, 신앙에 대해서 훈련할 때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믿음의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충고하면
그것은 오히려 화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하는 바를 많이 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말의 품격을 지키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재갈을 물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야고보서 3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말의 온몸을 제어합니다. 재갈의 의미는 제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목민 사회의 언어, 말에 쓰는 언어에서 우리가 농경 사회의 언어로, 곡물에 쓰는 언어로 하면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곡식을 가루낼 때 채 치는 것처럼 걸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의 행동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곡식에 가루를 넣을 때 가루를 잘 고르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채로 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말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성경은 공통적으로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바울의 1서신과 2서신 모두에게 공통되는 일종의 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때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에 적합한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할 때 이것은 때에 적합한 말인가? 우리가 잠언 15장을 인용했는데요. 잠언 15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맞는다 하는 말은 적합하다, 적당하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때 사람은 기쁨을 얻는데 때에 적합한 말을 하면 말이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은 내 상대방이 대화의 품격이 높은 사람입니다. 대화의 품격이 높은 사람과 대화하면 아주 오랜 동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대화의 품격이 낮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오늘은 일을 그만하고 싶죠. 오늘은 뭐 마음이 이르니까 좀 그만두고 싶죠. 이것을 우리가 품격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과 대화하면 여러분이 때에 적합한 말을 해서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웃어야 할 때는 웃을 수 있는 말을,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말을, 괴로울 때는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즐거울 때는 함께 나누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해서 이분과 대화를 하니까 내 삶의 품격이 향상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은 말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말이 많은 만큼 말의 실수가 많은 사회입니다. 말의 실수가 많은 만큼 말의 피해가 많은 사회입니다. 한국처럼 고소와 고발, 송사가 많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의 품격을 나 자신만 높여도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2월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강대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은 이 앞에 있는 저런 스피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뜻인데 성탄은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모형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나다가 어떤 의미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것은 한국 최초의 캐톨릭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가 제주도에 잠깐 들렸을 때 도착했을 때 착륙했던, 말하자면 배를 댔던 곳입니다. 그곳에 성당을 짓고 공소를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제가 기념관은 가보지 못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그 안에 들어가서 성당과 또 순례길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모형들이 있었는데요. 마구간이 있었고 또 천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있고 말구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성탄의 의미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 의미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신앙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의문과 질문들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진실한 말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을 할 때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교인이 되시면 언어 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말하려고 특별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교인들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일상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들이 잘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말이 써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교인들이 거짓말하는데 익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참된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면 아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하고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입을 열어 거짓을 말할 때 여러분의 환상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매를 들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품격이 있는 성인, 품격 있는 인간이라면 어린아이의 그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나요? 우리는 얼마나 가책없이 거짓말을 하나요? 그러나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 도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는 토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역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평범하든 우리가 임원, 즉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을 리더로 세웁니다. 이 리더를 세울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한 3년, 5년, 7년, 10년 동안 이 사람이 그래도 참된 것을 얘기하려고 노력했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을 능숙하게 했는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좋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많은 교회들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마다 좀 잘 훈련시키고 좋은 포지션에 어떤 좋은 사역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참된 것을 말하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은 세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 공동체,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 상대편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거짓을 말하거나 자기 이익을 일종의 챙기는데 아주 특화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아주 큰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울면서 고민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죠. 모든 것이 우리한테 가합니다.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것,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표현합니다. 바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바보가 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살리고 내 앞에 있는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을 훈련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2월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과 얘기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상대편 성도에게 유익한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목회자,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것들을 곡식을 채로 거르듯이 거르고 말씀하시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 품격의 기초가 놓아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다룬 질문이 잠언 15장 1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번째로 저는 부드러운 말인가 혹은 부드러운 태도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5장 1절을 제가 며칠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제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미리 묵상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한 10여 년 더 앞선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매듭을 짓고 이제 금년에 완전히 귀국하셔서 아주 오랜만에 직접 얼굴을 뵌 것은 몇 년 만에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생각할 때 제가 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생각하고 제가 메모하고 이분의 특징을 적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삶의 기초가 여기 있는 유순함, 즉 부드러움에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이루는 삶의 재료와 기초 중에 상당 부분이 부드러움과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움은 혹은 부드럽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중요한 뜻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 손을 한번 만져보시면 좋은데요. 손을 만질 때 우리가 피부가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스치거나 닿을 때 거칠지 않고 연하고 매끈하면 부드럽다고 표현합니다. 저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스치거나 닿을 때 느낌이 세 가지죠. 거칠지 않다, 연하다, 매끈하다. 제가 이제 의미를 여러분과 설명한 이유는 이 부드러움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피부의 색은 검은데요. 피부의 색은 검은 편에 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컬러가 좋지 않다. 한국 전문 용어로 때깔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제 피부를 만져본 사람은, 손으로 악수한 사람은 피부결이 부드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피부가 좋은 화장품이나 케어를 받지 않지만 꿀피부라는 평가를 전문가에게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악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컬러는 깨끗하지 않지만 흰 피부가 아니지만 이 피부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운 듯한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큰 상처가 됩니다. 반대말이 어떤 건가요? 피부가 부드럽다의 반대말은 거칠다. 면이 거친 것입니다. 어떤 면, 강대성의 면이 매끈한데요. 면이 부드럽다의 반대말 중에 하나가 또 딱딱하다가 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은 건 되게 딱딱하거나 거칠면 그러면 이게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반대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표면, 피부나 이 강대상의 표면처럼 겉대기, 건강 껍데기라고 그러는데 겉표면을 의미할 때 어떤 피부나 그런 걸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에 쓸 수 있습니다. 사람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태도, 사람의 성품, 또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 씀씀이가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이렇죠. 사람이나 그 태도, 성질 따위가 온화하고 순하다. 온화하다는 것은 느낌이 좀 이렇게 따뜻한 것입니다. 느낌이 푸근한 것입니다. 이게 온화한 거죠. 순하다 그런 것은 일종의 성향인데요. 공격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뭐 화를 내고 아니면 얼굴에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순하다 그런 표현은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순한 거죠. 사람이나 그 태도 성질이 온화하고 순하면 우리가 부드럽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막 화를 내다가 아니면 딱딱하고 경직된 태도로 윽박지르다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다가 얘기하죠. 제가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당신이 부드러운지 이미 알고 있는데 부드럽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뭔가 실수해서 뭔가 경직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가 부드럽다고 저기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성품이 부드러워서 부하 직원들과 참 관계가 좋습니다.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게 관계가 좋죠.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대부분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부드럽다의 반대쪽에는 공격적이다라는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잠언 15장은 과격한 말은 이렇게 씁니다. 부드러운 말의 반대말은 과격한 말인데 과격한 말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모욕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과격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부드러움을 쓰는데요. 어떤 물건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일의 진행 과정이 유연하고 거치는 것이 없고 매끄러우면 부드럽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몸의 움직임 같은 게 있죠. 그는 체구는 아주 큰데 뼈대는 아주 튼튼한데 몸놀림은 오히려 부드러워서 이런 운동을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기계 같은 것에 부드럽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다 치우셨는데요. 저희 공간을 정리하다 보니까 재봉틀 오래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 마시는 공간 뭐 이런 데 가면 옛날 재봉틀을 이렇게 쫙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타자기만 또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재봉틀과 타자기 같은 기계는 작동할 때 윤활유를 넣어야 합니다.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기름칠을 하니까 이 재봉틀이 부드럽게 작동이 돼. 기름칠을 하니까 이 타자기가 부드럽게 쓸 수 있어, 사용할 수 있어. 이때도 우리가 부드럽다는 말을 씁니다. 이때의 부드럽다의 반대말은 좀 탄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부드럽다의 반대말은 그래서는 한자어로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희 겨울철이 되면 여러분의 움직임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부드럽다 또 온화하다 하는 말을 그리스도에 쓸 때 제가 한 목사님을 떠올렸고 또 저희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품으셨던 돌아가신 감독님을 떠올렸습니다. 감독님은 감독님 젊은 시절부터 요맘때가 되면 교회에 이제 그때 노인분들이 많으셨어요. 강경 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늘 새벽마다 광고하셨어요.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나오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춥다고 그래서 손을 주머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외투에 주머니 넣거든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넣게 되는데 장갑을 반드시 끼시고 손을 빼셔야 합니다. 그래야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제 아내님과 함께 와이프와 함께 잠깐 차를 주차하고 뭘 사러 갔다가 제가 먼저 차에 와서 문을 여는데 물론 매번 제가 문을 미리 여는 거 아닙니다. 제 일 보느라고 문을 여는데 뒤에서 뭐가 쾅해. 쾅하는 순간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 돌아보니까 이게 무슨 썩은 나무 넘어지듯이 이렇게 딱 이미 넘어지셨어요. 제가 뭐부터 봤냐면 손이 빠져있나부터 봤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드시면 더 자주 넘어집니다. 그것은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근육도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센서, 뇌도 경직됩니다.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몸은 이미 툭 튀어나갔는데 이미 얼굴은 땅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몸이 그런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나이 들어 보면 합니다. 나이 들거나 쉽게 건강이 좀 나빠지면 합니다. 손을 빼야 되는 이유는 손을 짚으면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얼굴 다치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 안경 쓰고 다니시는데요. 저처럼 눈이 나빠도 안경을 쓰고 눈이 좋아도 선글라스를 쓰시죠. 안경이 부딪히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찢어지고 눈 상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경은 깨졌을 때 부상이 덜한 걸 고르셔야 합니다. 패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다니시고 두 손을 빼셔야 합니다. 하나님 손을 주셨는데요. 넘어질 때 낙법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으로 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부상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다가 제 친구들 얘기 들었는데 제 가까운 친구나 선후배들 아래로 3~4살 차이 있는 분들 중에 운동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운동선수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지 않았으면 무슨 뭐 코치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매년 저를 병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고 저한테 건강 조심해라, 운동해라 늘 이러시는데 병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0대가 되면 몸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큰 부상을 입은 분들이 대부분 자전거 타다, 바이크 타다 그렇게 하십니다. 딴 운동을 하다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일 선교제에 가서 이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남고 뭐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어서 혼자 운동하겠다고 창고에 있는 먼지 묻은 자전거를 꺼내서 친히 요즘에 강가로 바이크 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가지 못하고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주변의 사람이 자기 119로 신고해 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붕 뜨더니 떨어져서 안 일어나더래. 쇄골이 3조각 났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어?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앞에 뭐 이렇게 조그만 말하자면 차이가 있죠. 길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끄러운 길이 아니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시면 괜찮은데 젊을 때 생각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 약간의 굴곡이 있는 곳을 넘어갔는데 깨보니 병원에 있고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부드러움이 없으면 몸도 경직돼서 큰 사고 당합니다. 마음에도 부드러움을 잃으면 큰 사고 당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부드러움을 잃으면 큰 사고 당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점점 나이듦, 노화 혹은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분명한 일단 알람을 주시는 거죠. 제가 왜 부드러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잠언 1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일종의 도해해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움 대답입니다. 부드러운 말입니다. 유순한 대답의 반대편에는 과격한 말이 있습니다. 두 개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을 무엇으로 나누는가 하면 가르는 기준이 분노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쉰다는 것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편치 않고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누군가 여러분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로 부드러운 말로 품어주면 여러분의 분노가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침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이 기분 좋은데 옆을 툭툭 치면서 폭력적으로 거칠고 공격적으로 상처를 주면서 협박하면서 과격하게 대하면 부드러움의 반대말로 대하면 이것이 분노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격동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동케 하는 것은 방향성 위입니다. 위로 뛰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고 안 내는 것을 무엇이 배 키처럼 혹은 입의 재갈처럼 컨트롤하느냐 제어하느냐, 저는 부드러움이라고 봤습니다. 삶 전체에 부드러움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노를 제어해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운, 업다운이 심하다 이런 표현을 영어 단어를 그냥 씁니다. going down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낮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드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배어든 부드러움 자체입니다. 우리의 부드러움은 나 자신도 분노할 상황이 있을 때 수면 아래로 좀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분노의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거칠고 딱딱하고 공격적이고 과격하고 메마름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분노를 위로 솟구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죠. 한국 사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분노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분노 과잉 사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시간 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진을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서울 사진, 도쿄 사진, 중국 사진, 또 뭐 방콕이나 하노이나 자카르타 사진 비슷한 중심가를 놓고 사진을 쭉 놓으면은요 서울을 금방 골라낼 수 있습니다. 왜 골라낼 수 있죠? 분노에 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화난 표정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너무 아름답죠. 화난 표정이. 왜? 우린 너무 익숙하니까. 매일 보니까. 어떤 때 서울에 가서 바쁘게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 때 서울역 앞에 엄청나게 붐빕니다. 정말 화난 표정들이 너무 다이내믹합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인간형을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 충만형 인간들이 많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분노가 충만해서 더 이상 보탤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분노의 에너지가 저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죠. 여러분, 부드러움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고요. 분노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분노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분노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저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전쟁도 겪었고 식민지도 돼봤고 너무 못 살아도 봤고 또 잘 살아도 봤고 별걸 다 경험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차별이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지역의 차별이 있습니다. 학력의 차별이 있습니다. 외모의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분명한 복음 이해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된 왕족이나 귀족이나 자유시민이든 아니면 그들의 노예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린이들 차별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린 생명이든 성인이 된 남자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주님 오심의 기쁜 소식입니다. 차별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차별이 많이 없어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진짜 신앙 공동체인가를 묻게 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상처가 사회의 불공평함이 인간성의 훼손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유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허점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회의 불평등도 역사의 문제도 지금의 어떤 상황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태만하게 하는, 즉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분노가 충만하지만 이 분노가 그리스도의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장치를 잘 봐야 합니다. 저는 부드러움이 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학력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인종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외모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미리 성내는 것입니다. 미리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무엇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분명한 메시지죠. 우린 너무 쉽게 잊죠.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뒤집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대응하십니다. 우리가 야생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이 처음부터 축사에서 있는 건 아니죠. 말이 농장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야생마를 군사용으로 사용하거나 또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거나 어떤 농사에 사용하려면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헬라어로 분노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감정과 힘의 표출입니다. 야생마를 제어하지 못하면 야생마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야생마가 주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다스림, 주인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길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가, 일종의 분노를 제어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때 살펴보면 대부분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문제 만들기 쉽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악한 일에 이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교훈처럼 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부드러움으로 분노를 제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으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으로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분은 부드러운 성품이 있든지 부드러운 언어가 있든지 부드러운 태도, 삶의 자세가 있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하라는 건 뭘 얘기하나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더디하라는 건 뭘 얘기하나요? 뒤에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Jesus first. 우리가 얘기합니다. God first. Church first. 주님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공동체 먼저를 얘기하는 건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왜 권했나요? 우리가 상대편하고 얘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세가지고 학교를 하거나 부부행복 학교를 할 때 대화의 4단계 혹은 대화의 6단계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하루 1시간, 2시간 강의를 준비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 서로 나눕니다. 우리가 대화에 쏟은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 평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80년대부터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학교부터 영어 듣기 평가 또 시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영어 듣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들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상대편이 지금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내 배우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상대편이 얘기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 얘기에 답변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때 나는 뭐예요? 답변을 생각합니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5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남편들이 그때 당황하죠. 아내들이
들었어 안 들었어? 대화를 하려고 우리 30분 대화하자 이랬는데 첫 대화부터 어떻게 돼요? 주고받는 게 안 됩니다. 듣기는 들었죠. 들으면서 대답할 걸 생각하면서 들었죠. 그러니까 대답할 걸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디테일을 놓치게 됩니다. 느낌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는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하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대화의 내용을 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더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데 말에 집중하지 않고 그 다음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가 상대편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시험을 준비할 때 훈련하면 귀에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남이 얘기할 때 자기 답 생각하고 자기 얘기 딱 하고 끝나면 자기 생각 또 했다가 또 딱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모임에 가서 대화를 하면 10사람이 얘기하면 10가지 얘기가 동시 채널로 들립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채널이 많잖아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쏟아내고 대화했다고 나갑니다.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얘기하고 이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얘기해야 합니다. 상대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편이 얘기할 때 그 말에 좀 집중하는 것인데 집중하는 좋은 방법이 잠잠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도 닫고 생각도 닫고 그 얘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또 좋은 단어가 청종하여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상대편 얘기할 때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일종의 부드러움의 태도이고 또 이것이 분노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혹은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일종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도전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악을 내버리라고 도전하고요.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라.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도전합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쉬워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나중에 새벽 시간과 또 저희 설교 시간에 인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우리가 놓치기도 쉽고 훈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드러움이라는 가치입니다. 이 부드러움이 우리의 신앙을 품격 있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듬는가 하면 부드러움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분노에 넘쳐 있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고 분노에 차 있는 사회와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예수님이 지녔던 부드러움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지녔던 부드러움의 근원이 어딘지를 돌아보고 여러분이 부드러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드러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꽃을 피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신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겸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함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성품도 얘기하는데요. 온유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드러움을 통하여서 인생의 꽃과 신앙의 꽃을 피우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